오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란 제목으로 오늘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저번 주에 금요예배 본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에 조승용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이 출애굽기 본문이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일날 성경 퀴즈대회 그 범위를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그 범위와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 이게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안 짰어요. 뒤에 방송실 계신데 우리 구절을 이걸로 하자 안 했어요. 그냥 본문을 정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한 주일 설교 때 이게 진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비밀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일 설교 때도 저번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성경 퀴즈대 1번 문제가 나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헷갈리시죠? 아마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쩍 힌트를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저도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하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잘 읽고 준비가 철저하셔서 탈락자가 없이 준비한 100문제가 다 지나가서 그 출제자가 당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씨앗이 말씀이죠. 이 본문 또한 제가 일부러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저에게 주신 본문이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때 성경 퀴즈데이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가 사모하기를 바라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런 고민이 많이 있어요. 왜 믿음이 자라지가 않을까? 왜 나는 변화하지 않을까? 강단에서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왜 실제로 내 삶은 변화하지 않는가? 왜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는가? 왜 더욱더 충성하지 못하는가? 왜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따르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게 난제입니다. 사람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100명 중 99명이면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겨야 할 여리고성이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우리가 이겨야 할 적군들인 것입니다. 그 많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입니다. 두 번째, 육신입니다. 세 번째, 세상입니다. 그중 첫 번째 마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8장 1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러분, 친구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교회 나가보자. 우리는 교회 나가는 게 쉬운데 그 사람들은 교회 한 번 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한 번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이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정작 교회를 나오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필 그 사람 그날 부모님이 화를 많이 냅니다. 그날 아침밥상이 뒤엎어집니다. 하필이면 그 친구가 교회에 오려고 한 날에 심부름을 받았대요. 하필이면 교회에 오려고 했을 때 전날 친구랑 술 마시고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났대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하필이면 토요일날 늦게 잤대요. 새벽 3, 4시에.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하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가자고 말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 90%는 기도의 싸움이 됩니다. 왜? 복음과 전도는 철저히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야 해요. 제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 예수님을 만난 이유,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때, 세상을 더 사랑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면, 저희 어머니는 방 안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기도의 씨름을 몇 년 동안을 하셨던 겁니다. 즉 기독교 영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도방, 워가 전쟁이죠. 룸이 방입니다. 전략, 군사적으로 말하면 전략 통제실일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입해 보자면 우리의 골방이, 우리의 기도실이 영적인 싸움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싸움으로 영적인 세력과 우리가 맞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밭이 씨앗이 떨어진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꼭 순종하길 원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기 전에 사단은 이걸 가져가려고 해요. 우리에게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에이, 세상 사는데 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에이, 말씀에 그렇게 말해도 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싹 가져가 버려요. 교회가 평생 나와도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게 만들고, 그게 사단들이 원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사단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기도의 시간에, 오늘 중보의 시간에, 오늘 합심 기도의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검을, 기도의 검을 빼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리하게 기도하시고, 강인하게 기도하시고, 때론 전투적으로 기도하셔서, 또 조용하게 몰입해서 기도하셔서 이 사단의 간계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을 우리가 맞서서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 자,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아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5번째로 큰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쓴 책 제목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때 이 책은 어디를 주로 포커스를 맞추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할 때를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작합니다. 많은 물이 12강조리를 먹이고도 남았으니까,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으니까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10,000명, 20,000명이 되었겠죠. 그때 그들은 배불렀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바로 물질, 풍요, 기적, 내가 원하는 쾌락, 나의 원함을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리였어요. 그들은 팬이었어요.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에 열광하는 팬.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 중에서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가치 체계가 온전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성공, 성취, 돈, 명예, 이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 체계가 세상의 사람들, 성공과 명예와 그걸 따르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좋아요, 근데 세상도 더 좋아요, 내 성공 더 좋아요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무리들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겨와 같고 좌로 흔들고 우로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기업을 보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 했죠. 이들은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 이상한 거예요. 왜 피와 살을 먹어야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왜 사람을 먹어야 되지? 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것이 예수님과 너무 달랐던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령 온 사람일까?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제자로 불리던 사람까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주님을 따랐으나 결국에는 부인하고 결국에는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랑에 빠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속하지 못하고 금방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달콤한 감정은 좋은데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맞춰주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입니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책 사랑과 기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만 아니다. 그것은 결의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에 빠진다는 개념이 이 사람에겐 없는 겁니다. 그 강렬한 감정과 즐거움에만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실망합니다. 왜냐, 사람은 다 부서지기 쉽고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도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너무 좋았지만 어느새 그녀에게 단점을 봤을 때 실망하고, 그리고 하와도 아담에 실망해요.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잠깐이에요. 사랑은 희생과 책임을 향한 결단,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상대방과 약속을 책임지겠다는 지속적인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에리 프롬은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사랑을 받으려 합니까? 자녀에게 무언가 사랑은 받죠. 무언가 자녀에게 받아가려고 합니까? 부모님 중에? 아니면 주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고 싶습니까? 자녀에게 뭔가를 받고 싶습니까? 보통 어머니는 자신의 영양분을 태아에게 줍니다. 자기의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피와 살을 실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자녀가 자라났을 때 음식을 차려줍니다. 밥상을 차려줍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매일 노동을 하면서 직장에서 힘든 소리, 싫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머리가 빠지면서 노동합니다. 그 희생해요.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뭔가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돈을 내, 나를 따르려거든 돈을 내, 이러지 않았어요. 나를 존경해, 난 존경받아 마땅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발을 씻겨 와서 내 수종을 들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 없이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본문을 짧게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본문이 될까요? 예수님이 온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피와 살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고통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선택해서 희생적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즉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생적 결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한 37명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일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절제합니다. 환난이 왔을 때도 인내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바로 헌신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우리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이곳에 예수님 사랑해서 모였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먼저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내 이웃을 너가 먼저 해, 너가 먼저 사과해, 아니 내가 먼저 사과하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웃을 위해 때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뿌리 안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환난 가운데서 견고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것이 돌짝밭에 뿌려지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세상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이것이 무엇일까? 이걸 쉽게 말하면 세상은 저항력을 뜻합니다. 저항. 제가 최근에 물리학을 배웠습니다. 물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긴 무게추가 있습니다. 무거운 무게추가 있는데 이것을 실에 매달아 놓고 이쪽까지 들어 올렸다가 손을 떼면 이렇게 가서 처음에 있었던 높이만큼 올라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공기의 저항 때문에 이쪽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공기가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시냇물가를, 졸졸 흐르는 시냇물가를 걸어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걷다 보면 시냇물이 우리의 다리를 계속 밀어요. 저항해요. 우린 그걸 거슬러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파는, 세상의 파도는 이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밀려나게 돼요. 즉 가만히 있다는 것은 퇴보를 의미합니다. 계속 부지런히 나아가지만 현상 유지가 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말이죠, 군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믿음이 더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녔던 그 믿음을 군대에 와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걸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군대에 흐르는 강한 자, 군대에 흐르는 영적인 강한 자가 있거든요. 강한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강압적인 공기가 있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힘들거든요. 거기서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힘드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삶을, 그땐 코로나여서 교회 가기 더 힘들었어요. 그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흐름에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본인을 지킬 믿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을 주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그 군대에서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걸 공급받기를 멈췄으니 그대로 떠밀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딜런의 시인데요, 제목은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시오라는 시입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노인들이여, 저무는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해요. 분노하고 분노해요.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현자는 임종시에 어둠을 당연한 걸로 안다지만 그들의 언어는 이미 섬광을 잃었기에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이처럼 세상의 어두움과 쾌락과 이생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것들은 우리를 계속 덮쳐옵니다. 이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잡초처럼 우리 안에 자라나는 안일함에도 저항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가장 위험이 된 적은 사실 안에 있습니다. 바로 안일함이에요. 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기도 생활을 하니까 안일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일해지면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납니다. 최근에 하나님 약속의 집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몇 주 만에 간 거였거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갔는데 그 전에 못 보던 잡초들이 이렇게 앞뒤로 자라나 있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이거 누가 와서 씨를 뿌렸을까? 이걸 몰라서 뿌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딱밤을 맞아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잡초들이 자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영혼을 내버려 두면,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밭을 기도로 개간하지 않으면,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계속 인터넷, 술, 담배, 향락,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움, 염려, 세상 살이에 대한 재물에 대한 염려와 그 고생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감도가, 믿음에 대한 강도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상 음악을 기독교인이 들으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목사님들에게 해요. 우리가 세상의 게임을 해도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때론 이런 거를 목사님들께 질문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아이돌 음악 들으면 안 될까요? 이거 사실 답변하기 엄청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음악 들어도 돼요. 드라마, 영화 봐도 돼요. 그거는 자유예요. 금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볼 자유가 있고 천만 영화 가서 봐도 되고 저도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안 보고가 사실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우리에게 죄가 되고 죄가 안 되고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 욕망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유를 줘놓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종노릇을 하래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셨기 때문에, 자유로우신 분이, 무엇보다 전능한 분이 사람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섬겼고 우리 발을 씻긴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자유함을 올바로 쓰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상 음악을 들어보면서 느낀 것은 있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많이 있죠. 최근에도 듣죠.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 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미세하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상에 대한 관심사를 더 크게 하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 커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 음악 들으면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세상에 영화 보면서 어서 말씀 읽고 싶다 이 생각 안 들어요. 영화를 봤으면 더 보고 싶고, 세상에 게임을 하면 그 게임을 더 하고 싶지, 게임을 하다가 끊고 말씀을 보고 싶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향락의 문화들이 우리 영혼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지금 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에 비해 젖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합심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운행하시는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각자의 풍토는 다를지언정 그 말씀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디언의 설화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악한 늑대랑 선한 늑대가 존재해. 그럼 아이가 되물어봐요. 그러면 그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더 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건 네가 어느 쪽 먹이를 주냐에 따라 다르단다. 즉 우리도 세상의 것과 그것에 먹이를 주는 만큼 그쪽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더 투자한다면, 그것을 즐거워야 한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봐도 됩니다. 음악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보는 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커진다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세상 음악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별로 들을 생각이 없대요. 싫냐고 하면 뭐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굳이 관심이 없대요. 생각나지가 않는데요. 즉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걸 더 생각하게 하니까 내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니까, 우리에게 볼 자유도 있고 보지 않을 자유도 있고 들을 자유도 있고 듣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으면 굳이 내가 그걸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연스러운 죄와의 멀어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이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세상과 멀어집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문화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자석같이 끌어당기는 것에서 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폭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나누겠습니다. 씨앗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 즉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음밭을 갈아엎는 쟁기는 무엇일까요? 공교롭게도 이 또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기는 씨앗도 말씀인데 우리 마음밭을 갈 수 있는 것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주목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갈 필요 없이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사람의 손과 사람의 붓을 통해 쓰셨습니다. 제가 증거 자료를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실래요? 자, 이것은 뭘까요? 무지개일까요? 무지개는 아닙니다. 자, 성경은 고도로 상호 연결된 책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성경 구절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끼리 서로 상호 연결된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연결되어 있냐면 6만 5천 번이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 누구의 증언이 필요 없이 스스로의 권위를 증명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구의 증언도 필요로 하지 않고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권위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보다, 어떤 피조물보다 고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증언할 필요가 없이 성경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1500년 동안 쓰여졌어요. 몇천 년 동안 쓰여졌는데 많은 사람을 통해 쓰여졌어요. 40명을 통해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쓴 책처럼 모든 구절이 다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문서는 세상에 유일무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강력합니다. 어떤 책보다 유익해요. 성경의 위대함과 심오함을 우리가 더욱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가치를 안다면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아까 3장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선한 일을 갖추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의와 바르게 함을 유익하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헬라어로 성경을,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논리적이고 문자를 말해요. 문자를 읽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냐면 레마,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레마입니다. 즉 로고스를 읽으면서 우리는 레마, 하나님의 감동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영에 침투해 버릴 때, 그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밭이 그때 기경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밭을 갈아엎고 또 심고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성령은 동시에 같이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죄가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그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있어요. 단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읽는 말씀과 듣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글로 적어야 돼요. 곱씹어야 해요. 계속 씹어야 돼요. 여러분, 밥을 계속 씹으면 어떤 맛이 납니까? 처음에 무미건조하다가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나요. 물도 계속 음미하면, 오물오물거리면 단맛이 나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묵상하다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이것은 조용히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치관이 바뀝니다. 성을 내지 않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을 계속 되네요.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마음을 분노에 빼앗기면 안 되구나. 마음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 되새겨요. 그러면 할 수 있구나. 도전해야겠구나. 할 수 있구나. 나도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널 도우리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밭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과정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침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영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계속 말해요. 우리가 들려진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고 인구가 지금 없어서 대한민국이 위험하대, 망할 위기래, 이런 생각만 계속하면 내 영은 그것만 말하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건 사실이고 그것을 대비는 해야 되지만 그런 우울함과 비교와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좋은 집을 샀네, 어떡하지, 나는 아직 이거밖에 못했는데, 나는 아직 직업이 변변치 않은데, 이 생각만 24시간 하게 되면 내 영은 그거를 계속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동안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찬양을 계속 되새긴다면 우리 영은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4시간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늘 송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지고 희락과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기 자신한테 명령했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내 영혼한테 명령한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 운전대를 세상에게 맡겨주면 안 돼요. 이 운전대를 사단에게 맡겨주면 안 돼요.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영혼은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방향키를 잡고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령해야 돼요. 내 영혼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우라는 말인데 이게 솔직히 뻔하죠. 말씀을 채우라는 말은 교회 다니면 20년 들으면 너무 매주 듣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파격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파격적입니다. 한번 설교문을 써보시면 돼요. 설교문을 써보시면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본문을 10번 이상 읽어야 해요. 그리고 사실 30번 이상 어떤 분은 읽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성령님의 감동인가? 이게 성경의 무슨 뜻이, 이게 맞나? 이 생각 계속 들어서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분별을 어떻게 하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다른 구절과 구역과 신약에 일치하는 구절이 이제 찾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일관성이 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주석서를 살펴보게 돼요. 주석서에 성경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한 권 내지 두 권을 주석서를 보면서 분석해봐요. 이런 뜻이었구나. 성경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구절을 설교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요. 그러면 이런 뜻이었구나. 정리가 돼요. 말씀을 씹고 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돼요. 내 머리에 정리가 돼야 남에게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화, 스토리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쉬워져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옛날에 있었던 교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기도를 어떻게 했구나.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구나 하면서 더 용기가 생기고 도전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계속 내뱉게 됩니다. 리허설을 하게 되죠. 설교를 하게 되면 리허설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최고의 학습법은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한때 EBS의 방영이 많이 됐죠. 히브리식 공부법 하브루타, 서로 두 명이 가르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학습법, 이게 하브루타 학습법인데요. 스스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철저히 준비하면요, 본문에 대해 10번 이상
읽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 진심이에요. 10분짜리 설교문은 11포인트에 A4 용지 2페이지예요. 즉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에 대해 깊이 파고 싶고 나중에 말씀에 대해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정말 주저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고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만큼 이렇게 귀한 것이 없습니다. 즉 디모데전서 4장 8절처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즉 이 경건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좋을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즉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결실이 있는 거죠.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어른이란 증거다.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려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개간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신 사람, 주님을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벌써 6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반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게. 10대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20대. 20대가 끝나가면 어느새 30대. 30대 언제 30대가 됐지 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슬슬 40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이 그냥 체념을 해요. 아, 그냥 늘나 보다 하다 체념하다 보면 50대이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흰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쏜살같이 흘러가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저보다 오래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인생을 살면서 노인들에게 물어봅니다. 90대, 100세 노인들에게 물어봐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뭔가 물어보면 안 한 것을 후회하는 건 없어요. 그때 20대 때 할 걸, 해볼 거를 후회한다고 하지 인생 가면서 안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마지막 영면을 마치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배울 때 우리가 정말 후회하고 아쉬워할 수 있는 것은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은데, 더 많이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후회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수고했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이 많이 깎여서 마음밭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00배, 1000배 더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 마음의 분량이 채워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가 맺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재물도 있고 집도 좀 얻고 좋은 가정도 이루고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전부 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고 교회 밖에서도 영적 거장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이왕 사는 인생 떳떳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을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